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그리고 오늘 본문 마침내 25년이 지난 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자녀 이삭이 마침내 태어납니다. 참 25년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참 많았겠죠. 그래서 그간 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모습으로 선택했던 흔적들, 그리고 그 흔적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같이 기록이 되고 있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가정에는 갈등이 폭발하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성취임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이전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박장대소로 바꾸셨습니다. 6절에서 사라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차가운 현실을 바꾸어 웃게 하시고 그리고 춤추게 하시는 넉넉한 분이십니다.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나의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라며 사라처럼 속으로 쓴 웃음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웃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자연스럽게 웃게 하시는 그 은혜의 날을 오늘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신실하게 이어져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들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고통이죠. 왜냐하면 13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 그들을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자 마지막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 물은 금방 떨어집니다. 인간이 준비해준 대책, 그것은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하갈은 자기의 자식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
왕성되고 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정들었던 것, 너무나 아프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을 텐데 저 사람 나 없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겨 보냅니다. 그것은 때때로 돈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나름대로의 준비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챙겨준 것은 금방 동이 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손을 떠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쥐었던 손을 펼쳐서 보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그 대상이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놓아준 손 때문에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은 그것을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갈의 통곡 소리와 아이의 신음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그때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놀랍게도 아이의 이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면 다른 사람에게 줄 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로섬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에게 갈 복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또 비슷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대가 이어지는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이삭에게는 나누어 줄 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제로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넉넉한 분입니다.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어찌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자손 안에 들지 않았다고 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샘물은 원래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절망과 눈물 때문에 하갈이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에도 내 안에 가득 찬 절망, 불안, 두려움, 슬픔, 눈물 때문에 내 곁에 분명히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20절은 감동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비록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탈진하여 쓰러질 때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우리의 절망, 우리의 탄식, 우리의 슬픔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면
우리 곁에 이미 예비된 은혜의 샘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어준 물병은 말라버리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떠나보낸 그곳 광야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때때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광야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걱정하지 마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이어져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차가운 냉소를 말씀 성취의 기쁨으로 바꾸사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손으로 붙들고 있던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아픔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챙겨준 물 한 가죽 부대는 광야에서 금방 말라버릴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절망의 광야 곁에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샘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쫓겨난 자리, 홀로 된 자리, 광야 같은 자리, 절망과 신음하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용기 내어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